여러분 혹시 그 방탈출 카페라고 하는 거를 아십니까? 예, 한 수년 전에 많이 유행을 했던 것인데요. 우리 특히 홍대 같은데 그런 카페가 많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그냥 뭐 미로처럼 있는 그냥 좁은 공간에 미로처럼 있는 여러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들마다 어떤 암호를 풀어야만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이렇게 통과하지 못하면 이게 실패가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더 빨리 통과를 하면 또 상품도 또 주기도 하고 뭐 이러한 형태의 카페, 방탈출 카페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몇 번 가봤거든요. 아이들과 몇 번 가봤는데 정말 도대체 왜 이것을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갑갑한 공간에서 이것을 암호를 풀고 이게 찾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재미가 또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암호를 푸는 그 과정이.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하면서 암호를 푸는데 그냥 저는 옆에서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예, 보기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암호를 푸는 아이가 먼저 딱 풀면 그 다음 칸으로 갈 수 있는 열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칸으로 가고 또 다음 칸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끝까지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암호를 푸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지만 그 나름대로 그 풀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이 희열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혼자는 안 가지만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옆에서 지켜보는 그 재미를 느끼곤 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이 방탈출 카페처럼 그냥 우리의 방, 어두운 방, 또 출구가 없는 방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인생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암호를 풀고 그 다음 칸으로 가고 다음 칸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이거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어두움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고 또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그러면서 우왕좌왕하다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평생을 또 그렇게 살다가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그리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출구가 없는 듯한 이 세상 속에 유일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구가 없게 느껴지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일상 속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요. 또 심지어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인생의 끝에서 또 이것이 정말 맞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자신은 육체는 갇혀 있지만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 얼마나 큰지 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아갈 길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 바울 자신이 경험을 했고 그 경험한 것을 이 복음의 은혜를 이 성도들과 함께 풍성하게 나누면서 성도들도 바로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이 간절함으로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바울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경험한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어두운 그런 터널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고, 우리 삶의 가장 풍성함, 참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비록 자기 자신은 갇혀 있지만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러한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세상의 이러한 자기를 힘겹게 만드는 이 환경과는 상관이 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라고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또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방탈출 카페 얘기를 했지만은요, 처음부터 만든 사람은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냥 이 길을 처음 보는 사람은 막막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지만, 그것을 기획한 사람은 그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기획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은혜를 받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은혜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과 오늘 우리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눈을 들어서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고요, 더 많은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이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보느라고 펼쳐진 것을 못 보는 그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은요, 바울의 환경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환경이고요, 바울은요, 건강도 좋지 못했습니다.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3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특히 건강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3차례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조건적으로 봤을 때 바울이 일상에서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게 괜찮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쓴 이 서신서, 바울은 신약성경이 총 27권이거든요. 27권이 모아진 것이 신약성경인데 27권 중에 13권을 썼어요. 바울이 많이 썼죠.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와, 이 사람 정말 감옥에 갇힌 사람 맞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사람 정말 아픈 사람 맞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들을 이 나누기 위하여 간절한 그 마음이 이 편지 속에 녹아져 있거든요. 정말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바울.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이 참 부럽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어쩌면 이 바울은요, 지금 하늘에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많이 누렸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많이 또 발견을 더 많이 했고요. 역사 속에서 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은 우리를 더 바라보면서 좀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어렵고 힘겨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풍성했는데 정말 어쩌면 환경적으로는 더 많은 감사거리가 많은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워서 어쩌면 이 에베소서 또 바울의 많은 또 서신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간절한 그 성도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했던 간절함보다는 더욱더 큰 간절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은혜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발견하면서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어쩌면 어두운 곳을 탈출할 수 있는 이 암호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친히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바로 그런 은혜들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편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은혜를 주신 이유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것이 좀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좀 제목을 좀 바꿀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 들까 봐.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선택됐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선택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기의 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을 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왜 이런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도저히 생각해도 이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거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형제나 자매들이 와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A 형제, B 형제 있는데 또 A 자매, B 자매 있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짝을 정해 주셨다고 했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 좋아하는 사람 선택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 이 표현은요 바울이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이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관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좋아하는 사람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서로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살아가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하나님이 그 관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풍성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예배해 주셨는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풍성하고 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짝으로 만들어 주셨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이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이걸 감격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세 가지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짧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결국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살게 되네 이거예요. 나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쓴 편지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곳곳에 숨겨져 있거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셨거든요. 곳곳에 숨겨주셨거든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정말 깊이 경험을 했을 때 그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밖으로 딱 나왔는데, 밥 먹으러 나왔는데, 정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늘과 또 그 주변의 꽃들과 이것들은 다 똑같은데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그것을 보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풍성하고 너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펼쳐주신 것이. 여러분, 이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바울은 자기가 이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움이 모든 만물 속에 발견이 되어지는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저도 은혜를 받은 얘기를 드렸지만 늘 그렇게 보지는 못합니다. 왜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냥 또 여러 가지 또 살아가다 보면 문제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또 신경 써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나 삶의 문제를 더 많이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또 비교하고, 이러한 것들이 제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차원에서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가? 첫 번째로 복음을 나누라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인데요.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은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근데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 아까 표현했던 거예요. 정말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것들을 전달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거하다 보니까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부요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날마다 자기의 주신 그 은혜의 크기가 헤아릴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헤아릴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라는 이 단어는요, 아넥시크 니아스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헬라어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을 재보려고 발로 막 이렇게 끝까지 가본다는 거예요. 막 가보는데 아무리 가도 끝을 알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발견해 보려고 그 크기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가도 그 크기를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에게 주신 은혜랑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랑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역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크니까 그냥 같이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희 집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조금씩 감사해서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 감사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과일 철 특이 되면은 이렇게 주실 때가 있는데 이게 간격 맞게 주시면 참 좋은데 특히 이제 요즘 또 수박철이잖아요. 수박을 주시는데 여기도 주시고 저기도 주시고 그래요.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수박은 또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 나눠야죠. 예, 그래서 목장에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눠서 같이 이렇게 먹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엄마도요, 아이가 있는 엄마도 전몸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전몸살이 왜 생기냐면 제가 알아보니까 이 아이가 잠을 자거나 그래서 텀이 좀 길어질 때, 간격이 일정하게 수유를 해야 되는데, 젖을 먹여야 되는데 이 일정치 않고 좀 이렇게 간격이 조금 거의 길어지면 전몸살이 와가지고 막 열감이 생기고 되게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러한 심정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아플 것 같은, 실제로 그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같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아멘. 예,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혼낼 거야. 무서운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측량할 수가 없고 너무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화가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엄마가 전몸살이 생기는 것처럼, 또 저희 아까 저도 표현했잖아요. 막 수박이 만약에 많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예, 냄새가 나겠죠. 예,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심정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이 바로 그런 심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크기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제가 예전에 오해했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제가 전하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야 전하죠.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죄라고 하는 이 연약함 때문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발견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이것이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고 너무나도 측량할 수 없어서 날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세우라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시작.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은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냐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사들. 두 번째로는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세력들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 근데 이런 천사들이나 이 악한 세력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를 교회를 통하여서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천사들과 심지어 악한 세력들까지도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 천사들이 정말 우리를 부러워하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쓴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의 예언서들과 또 이 모든 역사들이 누구를 위하여 써진 거다? 바로 예수님을 제자들 통하여서 또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는 우리들을 위하여 쓰여진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걸 못 느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훈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천사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와,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들을 사랑할까요? 우리를 사랑할까요? 예, 천사들은 그냥 도구예요. 능력은 천사들이 훨씬 많죠, 우리보다. 근데 천사들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네. 아니, 저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망나니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렇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저렇게 믿음이 없이 맨날 의심하고, 맨날 무너지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는 저런 인간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차라리 나를 사랑하시지, 천사들 입장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너무 기이한 거예요. 너무 굉장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세상이 알게 되냐면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렇게 알도록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다양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때 나의 상태를 보면은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숨고 싶은 그러한 정말 이렇게 소위 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정말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러나 조금씩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길러 가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목장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교회로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면서 천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악한 세력들도 와 진짜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같이 찬양을 하게 되는 그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히 여기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좋은 점도 많아요.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솔직히 피하고 싶은 상황과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교회 안에 우리를 놔주시는 것은 그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까지 자라나게 우리를 그 자리에 놔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데요, 절대로 피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결국 나를 어떤 자리로, 천사들도 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저 이태희를 인도하시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 악한 세력들도 내가 아무리 유혹해도 쟤는 끄떡없네, 진짜 하나님 진짜 원망스럽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변증가인, 기독교의 유명한 변증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를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이분도 교회 안에서 많이 상처가 있었나 봐요. 교회 생활이 너무 불편했나 봐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모순을 받나 봐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신을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모순 가운데 있는 교회이지만, 여전히 함께 있기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는 나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었거든요. 물론 여러분, 교회는 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너무 참 격려를 받고 또 위로를 받습니다. 특히 어제도 너무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걸 보면서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에 너무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만나고, 또 하나님을 더 배워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보여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늘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서 좀 피해서 다른 교회 가잖아요. 더 큰 갈등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사는 데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를 자라게 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더 소망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성령님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더욱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까도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셨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안 전하면 막 혼내실 것 같은 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자리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편하신 분이구나. 뭘 말해도 다 들으시는 분이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편안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본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욥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참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바울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몸도 많이 안 좋았고요. 예,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런 어려움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정말 귀한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진짜 너무 좋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하나님, 저는요 그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주중에 있으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주중에 뭐 하시지 도대체?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은요 다양한 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예, 저는 너무 그게 즐거워요. 너무 감사하고, 또 어제도 사실은 토요일은 조금 부담이 되는 날입니다. 주일을 또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이 딱 와가지고 오전 내내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요. 사실 그 준비하는 데는 좀 부담이 됐지만 그 교제를 통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감사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물어봤거든요. 도대체 요즘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 형제에게, 우리 자매에게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구나. 정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서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그러면 서로 눈물 흘리면서 감동하고. 여러분,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것이. 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날마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더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옆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우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 어렵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실까? 하나님 도대체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러실까? 대표적으로 구약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그 매를, 더 악랄한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매를 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세요? 이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원망을 막 하죠. 근데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또 하박국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오해했네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박국서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앞에 있는 것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없었어도, 예전에는 왜 없어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진짜 다행이고요. 너무 감사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사실 바울이 바로 그거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몸도 아프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 때문에, 특히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도 감옥에 있을 때 썼는데, 그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기쁨이 너희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오늘 이 설교를 듣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 풍성함을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겠습니다.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양 같이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게 이미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만큼 이미 풍성한 은혜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아갔던 우리의 연약함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당장 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눈을 들어서 더욱더 풍성히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교회를 통해서 더 성장해 나아가고, 또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신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겸손히 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오니, 주님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온전하심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로 인하여서 막혀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눈을 들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께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도저히 나누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이 열방에 또 천사들에게 또 많은 권세자들에게 증거하시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의 생활 또 교회 안에서의 모든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귀하신 은혜 속에 겸손히 주님, 우리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풍성한 그 품 안에 거하여 그 풍성한 위대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 그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그 은혜의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